우리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건물은 이제 다 뒤에까지 다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뜯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십자가 정탑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 그것이 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주간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된 건물은 이제 앞에는 다 되어 있고 양쪽과 뒤에만 이제 징크 판넬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관 공사가 화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화장실하고 식당의 배관 공사가 끝나야 그 위에 한 50전 정도를 이렇게 콘크리트를 다 바른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가 진행이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양쪽에 두 팀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한 보름이면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껏 한 건의 사고가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진행 왔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하는 대로 주님께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더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오실 길이 환해졌다는 것이고 또 더 설렘과 기쁨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설렘과 기쁨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 교차되는 양자가 교차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예정되어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렸죠.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이 에덴 동산이 완벽한 에덴 동산이 사탄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는 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가 사탄이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온 유일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살짝 건드릴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잠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다시 모든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 사탄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구원의 시나리오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각본과 연출은 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닫을 때 마지막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게 하고 누구를 기다리게 하셨는가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문을 닫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4장은 1절부터 6절밖에 안 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준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장차 이루실 그 약속을 두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을 기대하도록, 그리고 기대하도록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구약의 완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감으로 말라기서 4장은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어떻습니까? 16부작이라고 한다면 끝날 때쯤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1화부터 16화까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은 아름답게 끝나기 때문에 그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저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죠. 만약에 이 드라마가 새드 엔딩, 슬픈 결말을 맺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화부터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저렇게 해서 슬픈 결말을 맺어가는구나.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보았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슬픈 결말을 맺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 4장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로 불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 끝날에 준엄한 심판, 불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로가 무엇입니까? 광양제철소나 포항제철소의 큰 영광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녹아버리는 거대한 이 영광로, 좋은 것도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나쁜 것도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새 것도 오래된 것도 흠이 난 것도 완전한 것도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녹아버리죠. 형체를 알 수 없게 녹아버립니다. 쓸모 있는 것도 쓸모 없는 것도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대장간에 이글거리는 그 영광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1700도가 넘어야 그 새가 녹고 그 녹아진 샘물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죠. 시간의 끝에 재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로 불을 준비하고 계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희망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재림의 주님을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형체를 알 수 없게 사라져버리게 하는 영광로 불을 준비하신다. 불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그리고 이 말라기서를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똑같이 대림절 기간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전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두려운 말, 불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영광로 불을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모든 것을 녹여지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롯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심판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의 예표지요. 이 모든 시간의 끝에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는 이렇게 이 불심판을 위해서 영광로 불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로 불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영광로 불에 들어갈 사람, 딱 두 종류로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매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로 불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요한 사도가 patmos섬에서 바라본 마지막 날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로 표현돼요. 교만한 자, 자신을 맨 앞에 두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마음, 자신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뒤에 다 남겨도 제일 앞에 서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모든 것, 악을 행하는 자 그랬는데 악은 수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한 믿지 않거나 흉악하거나 살인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 요한불에, 그 영광로불에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둘째 사망에 대한 경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준비하고 계신다. 공의로운 해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영광로 불을 준비하여 어떤 사람에게 모두 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거든. 여러분, 공의로운 해는 여기에서 말한 의로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총을 상징합니다. 해가 비추는 것,
의로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총, 구원의 은총이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총이 공의로운 해였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수많은 시간 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그것이 공의로운 해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죠.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공의로운 해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당하지 못한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것,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들어온 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로의 불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치료하는 광선,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아픔, 질병, 또 사람들 통하여 받았던 상처들을 주님께서 그 치료의 광선으로, 공의로운 해로 인하여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비단으로 들어온 자를 다 치료하고 회복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하늘과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는 그러한 치료의 빛, 은총의 빛으로 오신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은총의 빛, 은총의 빛이 이 빛을 증언할 사람, 먼저 와서 그 앞에 먼저 와서 그 빛을 증언할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빛으로 오실 분을 앞에서 외치게 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불의 사자로 통합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850대 1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불의 사자 엘리야. 제도권에 속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과감히 정면 대결하여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야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우상의 죄악과 심판을 회개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성정의 사람, 그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는 정치인들, 지도자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지렛대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내 자신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보이나 그 역사를 지렛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역사의 지렛대를 쥐고 있었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의 지렛대, 역사의 지렛대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해 주는 긴 사다리, 역사의 지렛대를 쥐고 있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례 요한을, 공의로운 해를 전할 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3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누가복음 1장 76절에 등장합니다. 76절과 7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히터를 좀 꺼주시고요.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그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사람,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거죠.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사람, 그리고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앞장 세우십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수로 사용된 세례 요한, 공의의 해가 떠오를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사람, 그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좁게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불화의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가정을 회복하는 것, 세례 요한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은 한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넓게 해석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과는 또 다른 해석이죠. 진정한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당시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 현재 그 당시에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아들로 보고, 그리고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과거의 자신들의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아버지로 보고, 너희들이 지금 선조들의 경건한 조상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불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신앙을 질타한 거죠. 그래서 민족적 회개를 요구하면서 들판에서 돌이킬 것을 외치고 공의의 비단으로 들어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의 회개를 촉구하며 물 세례를 주면서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킬 것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다시 그들의 불경건을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빛의 증언자로서 앞서 요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장차 올 참빛, 그 빛이 곧 오신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그분을 곧 오신다. 앞에서 빛의 증언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고, 그 빛의 증언자가 외쳐야만 참빛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영광로 불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 영광로 불에 들어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를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의 공의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모든 아픔과 모든 인생의 문제,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은 지금도 그 경륜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대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문을 닫고 3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대로, 약속한 대로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이 오시기 미리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한 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빛의 사명자로, 또 우리는 다시 이웃들에게,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빛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죽음의 그날을, 우리의 개인의 정말 죽음을 준비하면서 공의의 해, 은총의 해를 기다리며 은총의 빛 가운데서 살면서 구원의 자녀로서의 빛된 자녀로 살기를,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사명으로 남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